모양새 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 단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단절을 시켰고, 나 자신과 단절을 시켰고, 이웃과 단절을 시켰고, 자연과 단절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복,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은 단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관계가 좋아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올바로 보고 내 자신과 이제 화목을, 평화를 얻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웃 사람들, 그리고 또 자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적이고 어떤 면에서 경쟁자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보는 관점도 그전에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나무, 뭐 공기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뭐 들풀에서도, 뭐 길꽃 요새 같으면 코스모스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4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제 그 5페이지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 중에는 뭐 아벨은 이 양, 그러니까 피의 제물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가인,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물을 하는 것이고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 우리가 곡식밖에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만 드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근거들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죠. 근데 가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받으셨는데 이거는 받지 않았다. 왜? 여러분 제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 이전에 그 삶, 그 전에 그의 삶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4장 7절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렇게 분을 내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삶을 살아갔던 그런 형태가 선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삶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형식 자체, 그 이전에 그의 삶,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6장으로 가면 이제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이제 5장은 여러 이제 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노아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노아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6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죠. 6장 5절 그 시대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조금 우리 의외의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대부분의 분들의 해석은 사람의 아들은 이 경건한 자신이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은 카인의 이제 우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셋의 후손은 아들만 낳고 카인의 후손은 딸만 낳나? 이건 뭐가 좀 안 맞는 말입니다. 문맥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느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언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조금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난주에 할 때도 이제 이 신의 아들은 왕,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던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섞여져서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특별하게 존귀한 자도 없고 사람의 딸도 없이 다 모두가 그렇게 엉망인 어떤 면에서 세상이 그렇게 다 악해져 가 버렸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존귀하고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노아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 시대에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이 본문 문맥상 맞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의로운 노아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우리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 뭐 당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별한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 문맥을 한번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은혜가 있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근데 내 삶에서 누려지는 세상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려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반응이지요, 반응. 그게 우리의 이제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에 대한 온당한 반응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의로운 삶,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6번, 교재 6번을 보시면, 그죠? 바벨성까지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갈로가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보면,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덮어주시는 거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게 이제 피의 제물이 이제 속해져 있고 가죽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도 있지만 일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도 쫓아냈어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런 메시지가, 일차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4장에서는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땅에서 유력이 됩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만연된 죄들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보여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홍수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바벨을 짓습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까지 가보자. 이런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은 뭡니까? 언어의 혼잡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11장 끝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가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의 선조인 데라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이제 구성을 보십시오. 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것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극심한 죄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은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 구원은 옷이었다가, 그죠? 표 있다가, 그 다음에
방주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여정들, 모습들은 처음에는 뭔가 상징 같고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림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창세 시대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족장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 물론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조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구원을 구체화시켜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들을 삶 속에서 늘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래서 의로운 삶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